할렐루야. 우리 중등부 예배 나오신 우리 중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또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는지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을 더 나를 좀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목소리가 혹시 들리시는지요? 예배 앞에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주님께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결하게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목을 걷는 참된 비어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나의 곳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가 매일 기쁘게 주님 앞에 산 제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모세의 때와 다시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만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추수할 때가 이르러 나는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이끝 내려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나. 다시 한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아멘. 아멘.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동사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다시 한번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 측량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십자가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버림받고 외면당하셨습니다. 짓밟힌 그 예수 어린 양,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능력과 권세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못하실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에 공로의 힘입어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갈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오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한유 학생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와 건강함으로 학교와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학업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신앙생활 또한 열심히 힘을 내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이 성장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말씀에 은혜 받고 믿음이 더욱 넘치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강태현 목사님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중등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저희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행동과 말 속에서 죄를 짓는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더욱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중등부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에게 은혜와 건강으로 보살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찬양단과 임원단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시간 강태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기도 해주시고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우리에게 주셔서 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능력을 믿고 때에 따라 베푸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조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마음과 또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심겨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나요? 대부분 아마 그 사람의 첫인상, 특별히 외모적인 부분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만났을 때 그 보여지는 외모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가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첫인상을 좋게 보이려고 외모를 잘 이렇게 꾸미거나 가꾸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외모를 보고 바라보실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우리 친구들 중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외모를 얼마나 잘 보이려고 꾸미고 나오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침에 예배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첫인상 잘 보여야지, 내 외모 한번 잘 꾸미고 가야지, 이렇게 나온 친구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외모로 보고 혹은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꾸미는 것보다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하셔서 이제 다윗에게 왕이 되는 그 기름 부음을 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실 때 외모로 보고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엇을 살펴본다고요? 하나님은 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그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전에 나왔던 인물인 사울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윗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중심을 보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전 말씀 가운데 사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사울은 어때요? 처음에는 마음이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점점 교만해져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교만한 사울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앞에 나와 있는 목사님부터 여러분들까지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윗 역시 위대한 왕이었지만 결코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준 것은 범죄한 이후에, 실수한 이후에, 잘못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심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버림받지 않았지만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사울이 어떠한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냐면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이스라엘의 전세가 좀 불리했어요. 블레셋은 계속해서 치밀어 올라오는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다시 이제 전쟁을 나가야 됐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온 거예요. 그때 사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번제를 드려버렸던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백성들의 사기를 북돋고 전쟁이 임하고자 번제를 드렸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 제사는 오직 레위 지파만이 드릴 수 있다고 말씀으로 정해 두셨어요. 아무리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울은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어요. 또 하나는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이스라엘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남녀노소 모든 짐승들 좋고 나쁜 것들 가릴 것 없이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진멸하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사울은 좋은 짐승들 몇 개를 남겨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라고 핑계를 댔던 거예요.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 앞에 핑계까지 대면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순양의 기름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뜻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이 사울의 문제점은 겸손으로 출발했다가 왕이 되어서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 사울과 대조되는 누가 나오죠? 다윗. 앞자리에 나오니까 더 집중해서 말을 잘 듣네. 대답도 잘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 위대한 다윗 왕이 등장해요. 1절 말씀을 보면 사실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을 때 사무엘은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사울에 대한 그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졌던 이 사울이 이제 폐위가 되고 이후에 그 이스라엘에 임할 케이오스, 그 혼란에 대해서 사무엘은 마음이 매우 아팠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바로 사무엘에게 그의 임무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내가 명한 곳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세울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사무엘이 어땠어요? 여전히 사울이 왕위에 있고 만약에 다른 왕을 세우러 간다고 했을 때 그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사무엘을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이새의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말을 하라고 했어요. 이제 이렇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 집으로 사무엘이 내려갔어요. 사무엘이 내려가니까 그 베들레헴 작은 도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던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거예요. 이제 사무엘은 이새에게 자녀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 제사에 참여하도록 일렀어요. 이새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때 첫 아들인 누가 등장하죠? 엘리압이 등장하게 돼요. 그때 사무엘은 딱 봤을 때 엘리압에게 기름 부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딱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봤는데 너무 외모가 출중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곧바로 사울을 떠올렸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 어땠어요? 사울을 묘사하기로는 키가 일반 사람의 머리가 하나 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의 모습은 그 외모가 매우 준수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기름을 부었고 이제 또 엘리압에게 그 출중한 외모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자칫 이러한 실수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에게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의 판단 기준이 틀렸음을 곧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뭐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중심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이에요. 이제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삼마가 사무엘 앞에 등장을 했어요. 사무엘은 그 세 아들 보고 다 아니라고 했어요. 이제 이새는 남은 아들 몇 명까지? 7명까지. 남은 아들 7명까지 다 이렇게 사무엘 앞에 서게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숫자가 매우 중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하고 있어요. 7명의 완전수면 이제 완전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의 눈으로, 아버지 이새의 눈으로 보기에 7명의 아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인간의 충분하고 인간이 보기에 완전하는 것이 온전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혹시 다른 아들은 없는지 물었어요. 그때 이새는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을 돌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 이 말은 겨우 양이나 치고 있는 어린 아이가 어떻게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뉘앙스예요. 결국 다윗은 아버지인 이새의 눈에도 왕으로 결코 세움받을 수 없는 그러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고 그냥 막내라고만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 막내의 본래적인 의미를 보면 하찮은, 보잘것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 역시 다윗의 모습을 되게 하찮게, 보잘것없게 여겼던 거예요. 하지만 이 사무엘은 어때요? 막내 다윗이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우리가 저녁을,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실까요? 사실 이 외모는 쉽게 꾸밀 수가 있어요. 쉽게 바꿀 수도 있어요. 변화된 그 모습과 가꿔진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속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마음은, 즉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 그 성실한 마음은 쉽게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그것이 곧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마음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 마음과 생명은 동일시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골이 장대한 다윗의 형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버지 이새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마음을 보고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본문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그 상황을 깊이 들어가서 좀 상상을 가미하고 우리가 묵상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다윗의 그 순종적인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조그마한 베들레헴 마을에 왔을 때 누가 보지 않겠어요? 누가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새는 야 너는 필요 없으니까 저기 가서 양 치고 있어.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어땠을까요? 아 아버지 저도 보고 싶어요. 저도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이렇게 졸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조금 다윗이 더 좀 나쁜 아이였더라면 양 그냥 팽개쳐 놓고 사무엘 선지자 만나러 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혹시 여러분 손흥민이 지금 왔다고 생각해 봐요. 함성이 갑자기 좀 여러분 BTS가 지금 여러분 여기 왔어요. 여기 이천이네. 어때요? 좋죠. 혹시 예배 중에 막 뛰어갈 친구는 없죠? 갑자기 우리 이천 신학교의 주차장에 지금 BTS가 나타났어요. 어때요? 뛰어갈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우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바라요. 그런 심정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알려줬어요, 목사님한테. 다윗도 그 당시에 그 사무엘을 보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인 이새가 저 들판에 가서 양을 치라고 했을 때 저녁 늦게까지 아버지가 부르기 전까지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심지어 아버지의 눈으로 보기에도 다윗은 너무 어렸어요.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에도 너무나 부족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 그 다윗의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끝까지 그 양을 돌보았던 성실한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갑옷으로 또 키도 언젠가는 다 이렇게 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과 같은 순종하는 마음, 또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갖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나의 어떤 마음을 보실까? 내가 지금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이런 마음을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작은 일에부터 한번 순종해 보길 바라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잔소리라고 여기지 말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좀 방이 지저분하다면 방 정리해 보세요. 엄마 설거지 좀 도와줄래? 설거지 돕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때로는 공부해라, 숙제하라는 그 말씀에 또 이런 말보다는 그냥 불평 없이 네 한번 해보세요. 순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점점 계속해서 행할 때 그때 순종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돼요. 억지로 혹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실 때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아니면 해야 되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낮춰진다는 그 초라함과 그 비참함 속에도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오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게 되나요? 이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는 게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대에는 신체가 커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점점 커져서 다른 사람의 말이 잘 안 들어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의 의지로는 무척 어려워요. 엄마한테 화내놓고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얼마나 속상해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그러지 않으리라 이렇게 의지를 가져보지만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이후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했을 때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지배를 당해야 돼요. 컨트롤 당해야 돼요. 사람한테는 컨트롤 안 당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로는 컨트롤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사보로 잡아야지만이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변화시켜주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실수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그로 인한 상처로 계속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께 성령의 능력 또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또 교회를 나아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의 다른 친구들처럼 겉보기, 외모를 치장하며 그들에게 나를 피하라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그 성실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모든 것 받으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외모적인 부분에 치중하기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작은 것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성실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나를 판단하고 나의 겉모습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외모보다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순종하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되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가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내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 아무 공로 없지만 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작은 일에 순종하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함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컨트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 스스로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늘 기억하며 작은 일에 순종하며 주어진 일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